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의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아니하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의지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초청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함이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이 나의 삶이 깨져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초반부에서 내용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유대인 사도의 대표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모든 자의 연합이 지켜졌고 다른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 인기, 능력과 같은 다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 시국 가운데 이런저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그 자격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굉장히 심상치 않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인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글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면전에 대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지 1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바울이 아닌 1세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결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결율법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면서도 일관된 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 한 주 동안 혹시나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결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못한 법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지 못할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병이 있거나 병 들린 자를 만진 사람은 깨끗하여지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식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법은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의식법 같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행실과 행동과 같이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외적인 표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를 다시 한번 직접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에게 보이시며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부정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하게 선을 그었던 거룩함과 정결함을 다시금 새로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의 회개와 영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단순히 유대인분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하셨음을 직접 깨닫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자리를 피한 것은 굉장한 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과 문화의 시선이 두려운 나머지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12절의 마지막에 말하는 것과 같이 할례자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당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말씀보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외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냥 잠깐 그럴 수 있지, 사람들 그럴 수 있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습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핵심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함으로 반드시 다시 깨달아야 하는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참 많은 부분에서 이신칭이라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두려움으로 이신칭이라는 것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대로 제한시키며 내 편의에 따라 변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는 것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꾸짖을 정도로 큰 외식, 위선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큰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 복음과 그 진리를 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훼손시키는 일이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그 복음을, 그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되돌아보고 돌아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선한 부분 하나라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것임을 우리가 항상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장과 같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결국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금 우리를 죄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율법의 구속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주장도,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가치관도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 또한 다른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 삶 가운데서 다시 세상의 규칙 혹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문화에 갇힌 채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결국 될 것입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끌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한 주, 또 그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영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문병국 장로님께서 어제 차에서 내리시다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셔서 한양대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네, 후유증 없이 그리고 잘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 때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문명국 장로님께서 좀 다치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육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찬양드리며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